인간은 그렇게 죽은 자에게서는 시체 썩는 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지은 아담, 그 아담은 바로 그러한 모든 인간 실존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완벽한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 여건 속에, 현실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숙되거나 완성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이 그러한 에피소드들 안에서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내적 본질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지향하며 사는 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처방이겠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발가벗겨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장하면서 그 위장된 그 자신이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발가벗겨서 폭로시켜버리세요.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죠. 다윗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진의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건화된 작은 죄들을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죄의 나무, 그러니까 나는 죄라는 원소로 만들어져 있고 나라는 존재의 재질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걸 배우고 있냐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죄보다는 낫죠?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잘남을 챙긴다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차등을 누리고 즐긴다니까요. 교회가. 뭐 대단하게 다른 게 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에게서 사건화된 그 작은 죄에 대한 용서의 부르짖음, 그게 아닌 총체적인 인생의 구원을 부르짖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요거에 대한 용서만 빌어서는 안 되는 자구나. 그냥 내 삶 자체가 죄구나. 그러면 내가 빌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난 큰일 나는구나. 이걸 상한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 유죄라고 하면 난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서 출생했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난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개별화된 사건화된 이 죄들 요것만 회개하고 요거에 대한 용서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 개별화된 죄는 총체적인 그 죄, 그 본질적인 그 죄, 하나님께 짓는 바로 그 죄, 그 죄에서 나온 것이었군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은 그거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전부 사형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는 전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망에 던져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지금 지옥 보내도 저 아무 할 말 없는 자이네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안타까움과 고통, 속상함, 해답 없음, 답답함 이런 걸 상한심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상한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예? 진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깨끗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 제사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인생의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상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에 대한 자각.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항상 통로로 하여 오게 돼 있어요. 없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이거는 죄 아니겠지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들추어서 그거 죄야 누가 아니래.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도의 삶만 그렇게 해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로 부르짖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사건들이 자주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 점점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런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